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9절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고 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멸망 앞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던 304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 안에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글을 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해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크고 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떡을 더 준다 이런 것에 얘기가 될 때 있습니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아픈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 그런 표현이 있죠. 저는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시고 그래서요, 이 경상도 분과 전라도 분이 사랑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면서 살아봤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제가 지금 전화통화를 해도 전화를 하면 꼭 이렇게 전화를 받으실 때 아들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고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닭살스러운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 평생 사시면서 저한테 아들 이렇게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제 집에 살아도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르시면 야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시, 사랑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표현의 방법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저희 자녀들을 사랑할 때, 때로는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면서 사랑합니다. 때로는요, 가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면서 사랑합니다.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저희 막내는 아직 3살 어립니다. 충분히 혼자 걸어다닐 수도 있는데, 자꾸 밖에만 나가면 저한테 안아달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제 막내를 안아주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아주 이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이제 아버지를 아주 미워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저 예성이만 안아주고 왜 저 막내만 안아주냐고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는데 둘째, 셋째를 혼낼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혼내키는데 첫째를 혼내킬 때는 꼭 이렇게 엄하게 때로는 이렇게 애를 들면서 이렇게 혼내키. 그러면요 이 혜린이가 늘 생각을 합니다. 왜 아빠가 이 예성이한테는 저렇게 혼내키지도 않는데 예지는 잘 안아주는데 자기는 안 안아주는 자기는 때리기만 하고 속이 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첫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르게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방법이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방법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틀린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치실 때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제목,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재앙을 막는 방법으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에 대한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때로는요,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자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움과 멸망 앞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다가왔는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 앞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 계속 봐왔다 연결하는 부분인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제 드디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멸망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멸망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롯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기에 천사를 보내서 너는 이 땅에서 나와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부분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피림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정이, 너와 네 후손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홍수의 심판이 임하고 다 죽게 되어졌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은 살아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 성에 있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모든 재앙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 그 장자들은 모두 다 살아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재앙을 당하여 죽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재앙을 당하고 누구나 다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죽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허물거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해야 될 인생, 포기해야 될 인생, 실패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실패하며 멸망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한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져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어려움과 무너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좌절할거리, 절망거리, 실패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쉽게 생명을 포기하고 쉽게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힘든 보다 더 희게 할 수 있는 비밀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너는 왜 꼭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종교가 너무 이렇게 너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 속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을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착하게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선행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험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포기, 낙심, 절망해야 될 이 죄악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지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홍수의 재앙에서, 멸망받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 찾아오는 재앙과 멸망,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인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준 적이 없느니라.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부는 회복되어질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우리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다,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라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멸망의 순간에, 그 재앙의 순간에 다시금 나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될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가운데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나와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롯이 자꾸 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여기서 좀 더 머물지 말고 빨리 나와라. 지금 빨리 안 나오면 멸망을 당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롯이 지체를 하고 있어요. 롯이 그런데도 빨리 안 일어나고 도리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손을 잡아서 롯과
딸과 그 부인을 아예 손을 잡아서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가 이 축복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위기 가운데 있다,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약을, 복음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 육신까지 다 살아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군대가 되어질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장가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졸리다, 잠이 온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제대로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힘이 있어서 치유함을 얻고 살아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했던 주된 내용 한 가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고 역사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서는요, 장자권이니 축복권이니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저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내가 야곱보다 건강하고 용맹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냥을 잘하고 전쟁이 잘하는 거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야곱은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고 언약의 대를 이어요.
그 결과로 야곱은 이 언약을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는 멸망의 족속이 되어진 것을, 아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그저 살인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마음속에 받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이곳을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인들은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결국에는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저주당하고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롯의 아내에게 분명히 천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자리에 돌아서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재앙을 당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당장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데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빨리 나와라. 아예 말을 안 들어서 손목을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결국에는요 이 롯은요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말씀을 농담처럼 얘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누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말씀을 다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면 말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서 살려고 하면 엄청 피곤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서 살아가려고 이 중세교회의 이 신부들은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수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높은 절벽 위에 혼자 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탐욕을 품어야 되고 말씀에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서 살아갈 수는 절대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살아가면 피곤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죠.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말 그대로 지켜라. 그 말을 그대로 지켰더니 우리 변화에 포도주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합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데요. 문둥병자를 낫게 할 때 바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그때 몸이 낫게 됩니다.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손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은 손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른 손을 보여라 라고 하면 보이면
그때 네 손이 펴지고 낫게 하는 응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인정한다.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실적인 능력, 그 은혜가 나타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직행하는 그 순간보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표현하는 축복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하면서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깨달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축복이 있기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능력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 있기에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언약을 보자고 승리하는 전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